민철만 해볼게.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모두 일어서셔서 621장 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당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도의 실천을 내일로 미루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전도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복음 전파에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내 자녀조차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 모임이나 구제와 섬김의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3원 시편 81편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D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르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스승의 비판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려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기록하는 성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마을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가르침을 듣지 말며 이방한 길에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또 지나고 또 모든 실력이 아름답게 꽃피는 5월에 주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라 안팎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렇게 예배 나와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온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을 갖기 위해 이 성전에 모이게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전 세계가 포퓰리즘에 침체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나라, 살아있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믿는 사람 7,000명을 세워주셨고 멸망치 않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나라도 7,000명 이상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음 선거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삶에 정직한 그런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식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또한 다른 출타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거나 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주님의 성전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부족함 전혀 없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 하나님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성령으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더욱더 가득 차 넘치는 당신의 백성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빈 공간이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올해 안에 꼭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 무엇이 옳은지 바른지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치 있는 값진 선택을 하는 지혜를 5월 사전선거와 또 본선거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의 무리에 추종되지 않게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뜻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또 이곳에 성령으로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곳에 있거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어지러워 가정적으로 곤란한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감 받을 수 있는 성령으로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그들의 삶의 여정길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새로운 병 때문에 병원을 찾고 있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돌봐주시옵소서. 일꾼 중에 우리 최자동네님 많은 교회에 봉사하시면서 몸이 많이 쇠약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배 목사님 새로운 글로 우리를 깨우치는 많은 은혜의 말씀들 아버지 그 출판에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오경원 목사님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영광 받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스승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그런 스승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또한 우리의 스승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나 남에게 베풀 때 그분들의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의 리셋 명령이란 말씀을 들고 강단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말씀에 선포될 때 우리 오경훈 목사님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여러 봉사자들, 또 찬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또 두 장로님들에게도, 또 우리 오늘 가장 큰 장로 피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된 장로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기도의 들보들이 있습니다. 그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나가나 어디에서나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셔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다 아뢰지 못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나안 백성으로 이곳에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하느님이 택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하루속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말 때는 가득 차 넘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집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나가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승의 주일과 부활절 다섯째 주일과 장로 선거 주일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 대한민국 8.15 해방 이후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가운데 세 번째 주일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시던 우리의 선생님들, 은사님들, 스승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스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고 따라야 되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목회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로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도 평신도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스승들입니다. 또 학교의 선생님들, 은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분,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자,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 5째 주일인데요.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사라졌습니까? 부활절은 하루만 지내는 절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활절 오늘 5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요, 부활절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50일 동안 지속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예수님의 리셋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리셋이라는 말을 생소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리셋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단어입니다. 여러분 리셋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리셋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리셋이라는 단어는 기계나 장치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또 집집마다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설정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리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기계 장치들을 처음으로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기계가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고 사용 못하고 큰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셋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변화나 우리가 재정비를 할 때도 사용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방식이나 생각들을 이제 새롭게 정비해야 되겠다.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대로 내가 살면 망하겠다. 이대로 살면 내가 안 되겠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했을 때에 다시 처음으로 되돌렸으면 좋겠다.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리셋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번아웃이라는 그런 상태까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리셋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목표 설정과 관련할 때 또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리셋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제도나 사회 구조나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쓸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셋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기계나 사회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존의 신앙생활의 방식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준을 따를 때에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신앙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변화가 없고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변화되는 것이 없고 그 모습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의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성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리셋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성경에 나오는 주제 가운데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야지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주제를 볼 때에 본질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하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리셋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해요. 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양궁에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관역의 정중앙에 맞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화살을 쏘았는데 빗나간다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 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삶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빗나가는 것에서 올바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리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계명은요, 관계 방식의 리셋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리셋을,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리셋을 눌러서 새로운 계명을 잘 따르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로 리셋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을 했어요. 십자가의 말씀 영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로 리셋하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가 나간 후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속한 다락방에서 설교했다. 다락방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다락방 설교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감람산 강화, 이 감람산의 그 강화에 이제와는 달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해서 이제 그때 가룟 유다를 제외했던 11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는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각을 받은 후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유다는 가룟 유다는 이제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2제자의 무리에서 이제 빠져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그가 나간 후에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11 제자에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옵니다. 원래 영광의 뜻은 평판, 명예, 의견 이런 의미지만 신약에서는 영광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임재, 속성의 드러남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계시로 나타내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영광을 받았느냐 하면 지금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영광을 받았느냐 하면 자기 비움과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에 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라는 고난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십자가의 사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본성이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이 고난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한번 따라서 십자가로 리셋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가 리셋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십자가로 리셋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문제를 단지 여러분 고난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점잖게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여러분 속 안에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요,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간의 힘과 욕망과 의지, 확신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연장으로 내몰라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당하고 여러분 고통당하고 여러분 눈물나고 상처 입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도 아파하고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틀을 만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길을 마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방식,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은요, 슬픔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표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 고난의 원리를 잘 깨닫고 고난이라는 방식, 섬김과 자기 희생, 자기 비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제는 리셋,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리셋해야,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실패와 고난의 순간을 복음의 눈으로 리셋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신앙,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사랑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계명으로 관계를 리셋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는 내가 간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리셋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향하여 작은 자들아 이렇게 호칭을 해요. 작은 자들아, 이 단어는 어린 아이들아라는 어린 아이들아 이런 의미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어린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자들아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My children, my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시기에 직전에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두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안타까움, 심정과 같은 애절함이 담겨있는 표현의 말씀. 작은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음날 맞게 될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지금 당장 하늘 보좌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이 상황은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은 죽음마저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의 행진은 이어가고 지금까지 고난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고난의 행진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장차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가지고 실패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장차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제자의 표지로 공동체를 리셋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이, 제자의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제자는 그대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과 함께 삶을 함께하며 배우며 전인적인 학습을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탈미드, 히브리어로 탈미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말과 삶으로 따르는 자를 탈미드, 제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청강생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따르는 헌신된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과 변화 사명이라는 구조를 통해 제자화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부르시고 변화시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자됨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로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리셋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단순한 팬이 아닙니다. 단순한 팬이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다른 이를 제자로 삼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다. 아멘. 이처럼 제자는 단순한 정보적인 따름이 아니라 전인적인 따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됨의 기준이 된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이 제자됨의 기준이 된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의 대상,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웃은 자기 동족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세 계명은 뭐예요? 그 범위를 자기 동족만이 아니라 이방 온 인류에게로 다 확장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이웃은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은 친을 사랑이라면 그 동족만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면 세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준 세 계명은 경계선을 전혀 치지 않는 온 인류를 품고 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 제자가 되는 증거라고 번증과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이 제자가 되는 증거이다. 사랑하면 진정한 제자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세종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여러분은 제자인 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세 계명으로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 계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편협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르침의 가치관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세 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제자됨을 증언하고 증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고민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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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과 부활절 다섯째 주일과 장로 선거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며 다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위한 선교 헌금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 헌금으로 일천 번제 헌금과 주정 헌금, 구역 헌금, 강단의 화분과 성미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로 선거 주일로 공동회의를 통해서 두 분의 장로님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은혜롭게 모든 공동회의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은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를 지금 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박성일 장로님, 최영숙 장로님을 장로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 장로 은퇴를 하게 되오니 장례 은퇴를 하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두 분의 새로운 장로님을 아버지 선출코자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 분 장로님이 선출이 되어서 우리 박 장로님과 또 최 장로님과 함께 세종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또 우리 서기 권사님, 공경희 권사님 몇 명 참석했는지 인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교인들, 이 자리에 있는 세례 교인들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명. 네, 34명. 네, 34명 우리 세례 교인 34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동의회는요, 우리 교회 헌법 제 90조의 공동의회는 지교회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동회의 결의사항은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원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종직 선거를 할 때에 공동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헌법에 되어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공동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로 후보로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제 헌법에 보면 제41조 장로의 선택 1항에 보면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이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우리 당회가 공천을 했습니다. 두 분을 공천을 했고 두 분은 이름은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화면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순 권사님과 이종숙 권사님 두 분을 우리가 당회에서 공천 장로로 이렇게 후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장영순 권사님은요 1958년 10월 10일생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잘 해오셨는데 호산나 찬양대, 마하나임 찬양대, 여전도의 부장, 구역장, 주방관리부장으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이종숙 권사님 1959년 1월 8일생인데 교회에서 재정부,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의 재정부를 회계를 감당하고 있고 여전도의 직전 회장으로 섬기셨고요. 예배위원회,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이렇게 섬기는 예배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을 이제 우리가 공동회의에서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의 방법은 거수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장일치로 박수로 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쪽지에 적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그동안 한 관례는 우리가 너무 은혜롭게 세우신 분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의를 해주시면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두 분을 우리가 전원 만장일치로 이렇게 박수로 하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동의. 한 분이 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합니다. 박영미 권사님께서 제청을 하셨습니다. 자,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예. 아니요. 예. 그러면 동의 제청 우리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요 앞에 자, 앞에 나오시고요. 네. 자, 우리 장영순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자, 저렇게 보시고요. 두 분을 동의 제청까지 만장일치로 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날까지 참 많은 기도와 또 우리 당에도 참 노심천사하고 정말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다 하나님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해주셔서 가장 적합한, 제가 볼 때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분이 선출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2대 장로님들이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영순 권사님을 피택 장로님으로, 또 이종숙 권사님을 피택 장로로 오늘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노예 당에 주관한 아버지 하나님 그 교육에 또 잘 충실히 참석하여 훈련을 받았어. 아버지 하나님 장로 또 면접 고시에 합격을 했어.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 우리 두 분 장로님 은퇴하시고 이제 두 분 장로님 또 하나님 아버지 장로 임직하시고 또 공경희 권사님 또 권사 은퇴 예식까지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신임과 성도들의 모든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는 만장일치 신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이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분들이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 염려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하게 권사 때보다도 장로가 되면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할 때 박수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귀한 분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자, 5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령이 달린 올해는 우리 교회의 부흥회를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리시고요. 또 전도하는 데 힘써서 한 사람이 2명 이상씩 꼭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 부활절 5째 주일 장로 선거, 항종직 선거하는 주일을 또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가족 주일로 부활절 6번째 주일로 다음 주일날은 지키고요. 또 생일 축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친교주의 다음 주일 오후에 점심을 먹고 우리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 친교주의도 다음 주일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야유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날 마쳤습니다. 또 참석하시고 또 아이스크림으로 우리 권사님 한 분님 섬겨주시고 또 차량으로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 두 분 장명순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을 오늘 만장일치로 우리가 전원 다 우리가 박수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분들이 또 당의 노예 교육을 잘 받아서 또 면접도 하고 또 장로고시도 잘해서 이제 연말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전대 원래가 다음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은혜 가운데 모여주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또 대표 기도해 주시는 박영미 권사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꼭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새벽 기도 한 주간하고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제가 이제 오늘 찬양회에 마치면 제가 이제 서울을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아침 6시까지 공항에 가야 됩니다. 아침 6시 공항에 가야 되는데 이제 노예원 수련회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중국 대련동, 압록강, 백두산 이런 이제 곳에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새벽 기도회하고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김병수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이죠. 김병수 협동 목사님이 대신 오셔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고요. 다만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만독 통독대행진 장영순 권사님이 368독 마쳤고요. 안성희 집사님이 무려 5독을 다 했습니다. 369독에서 373독까지 5독을 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장영순 권사님, 안성희 집사님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4구역에서 6구역 교회 청소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최영숙 권사님, 최영숙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백영식 목사님 책 출판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시고요. 금요일 날 아마 밤에 제가 이 세동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리셋 명령을 순종하며 변화로 새롭게 출발하며 새 시작하며 변화받아서 남은 모든 생애를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성일날 주의 날에 장로로 피택받은 두 분 장영순 피택 장로님 이종숙 피택 장로님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